아멘. 그대로 서 있어봐. 그대로 서 있어봐. 시온 그대로 서 있어봐. 이 찬양 알아요?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 끄떡끄떡 해봐요. 이거 다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입만 뻥긋뻥긋. 가사가 뜨네. 다행히. 굉장히 유명하고 큰 곡인데 요 인원이 할 수 있는 곡이 아닌데 아주 연습 많이 하셨네. 한번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아닙니까? 언젠간 본향을 향하여 가는 건데 마음을 모진 비바람이 불고 그래도 내 본향을 향하여 믿음 가지고 가겠다는 순례자의 찬양인데 본향을 향하네. 다 같이 한 번만 해보십시다. 자기 파트 할 필요는 파트 할 줄 알면 파트 하고 아니면 그냥 멜로디 해요. 오늘 반주자가 조은희 반주자가 직장 가는 바람에 남편이 대타야. 대타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진짜보다 더 잘해 남편이. 이 찬양이 참 오늘 마음의 은혜가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 때 환란에 굳은 비바라 환란에 굳은 비바라 순례다 본향을 향하여 천국의 순례다 본향을 향하네. 이 세상 지나는 이 세상 지나는 동안 이 세상 지나는 이 세상 지나는 동 외로움이 심한 외로움이 심해서 그 외로움 인하여 천국 버리라.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괴로움이 심하나 괴로움이 심하나 주 예수님 은혜로 이끄시네. 밝은 물가에 백합화 피고 흰 옷을 입은 천사 흰 옷을 입은 천사 찬송가 부르실 때 찬송가 부르실 영원스런 연료받은 바다 쓰겠네. 이 세상 나그네 길 빰빰빰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길에서 하룻밤 머물러 천국의 순례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본향을 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광고 하나 빼먹은 거는 전현재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팔이 분질러지셔가지고 여기 인해가 병원으로 어제 그저께 옮기셨는데 제가 가서 봤더니 한 달 만에 손등을 처음 구경하셨대. 손목이 안 돌아가가지고 뼈가 다 부서져가지고 철심 바꾸다 그러셨거든요. 인해가 병원 502호실에 계시니까 혹시 아시는 분들 가셔서 위문해 주시고, 미장원 하셨는데 미장원 문 닫아놨어요. 한 달 동안. 근데 한 달 갖고 안 된대요. 연말까지도 못 열지도 모르는데 손이 안 움직여가지고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믿음을 꼭 가져야 돼요. 하나는 부르심에 대한 믿음, 하나는 보내심에 대한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라고 부르신 것만 아니라 그런 내가 누군가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을 보내심의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부르신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이거를 어려운 말로 소명과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이 보내심의 사명, 특별히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행복하게 잘 사는 얘기를 남한테 얘기도 하지만 몸으로 사랑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고 이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시작.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성경에 있는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이 말씀 중에 최고의 법이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우리는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준이 다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싫어하고 개독교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준을 달리놔서 그래요. 자기들은 60점 넘으면 합격일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90점 이상의 높은 윤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못하는 거 맞아. 그래도 우리가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보통 열심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이 누구냐 이런 얘기를 지금 쭉 나누고 있잖아요. 첫 번째 우리의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지요?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해야 될 이웃 첫 번째로 붙여주신 이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불효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효자 효녀가 될 수밖에 없어. 효자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공부 못하는 게 죄요 아니요. 공부 못하는 게 죄인 이유가 있어.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엄마가 뭐 하라고 그랬는데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말 안 들은 것들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공부를 못하는 것도 죄요. 공부 잘해? 학점 잘 나왔어? 학점이 잘 안 나왔으면 불효의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효도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에요. 말만 잘 들으면 돼요. 부모님 말씀하셨습니까? 예. 부모님은 뭐 필요한 게 있으시면 잘 채워드리시면 됩니다. 용돈도 자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자녀의 전화를 받고 싶어도 하시지만 어르신들은 제가 경험해보면 현금이 제일 좋아. 그냥 넉넉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추석 명절에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혹시 이렇게
명절 잘 세시라고 10만 원을 드리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더만. 그게 엄마한테 주면 안 된다네. 왜 그러냐니까 할머니 주머니, 할아버지 주머니는 다른 거래요. 젊어서는 돈도 같이 쓸 수 있는지 나이가 들면 서로 챙기기 바쁘시대. 그래가지고 반드시 엄마 따로 아버지 따로 드려야 돼. 제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한테 1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안 계시니까 우리 처갓집에 갔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달 용돈을 보내드린다. 그럴 때 얼마를 드려야 돼요? 10만 원 드리면 안 된다니까. 장인어른 10만 원, 장모님 10만 원. 그래서 20만 원은 그 집에 보내야 돼. 그런 거 같아요? 안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거 같은 사람들만 아멘 한번 해봐. 이제 그렇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아멘이 안 나와. 효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김공희 권사님은 딸이 5이야. 그럼 딸이 5이면 명절에 부부 합산 얼마가 들어와야 돼? 100만 원이 들어와야 돼. 이거 권사님네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효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효도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 이웃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형제들. 형제들 간에 사이좋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가 뉴스 보니까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조의금 갖고 싸웠다네. 형제가 싸워가지고서 여자들끼리 서로 핥혀가지고서 상처가 나가지고 고발을 했더만. 그래서 법정에 서가지고 잘잘못을 따지는데요. 그런 일로 법정에서 해야 되나? 조의금 좀 양보하면 어때? 내가 조금 덜 가지면 되잖아. 근데 그 돈 몇 푼 때문에 형제지간에 유산 상속 때문에 싸우는 일은 비일비재하고요. 형제지간에 잘 지내는 방법은 내가 조금 손해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손해보면 돼. 신앙생활 할 때도 내가 조금 손해보면 참 편하게 지내갑니다. 제가 인생을 좀 편하게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늘 내 마음속에 내가 조금 손해보자. 그러면 참 편하게 굴러간다니까요.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조금 더 손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 간에 우애하며 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조금 손해보면 돼. 근데 이거 여자들이요 너무 따져. 이거 따지면 안 된다니까. 따지지 말고 조금 손해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자, 첫 번째 이웃이 누구라고요? 부모. 두 번째 이웃이 형제. 오늘 세 번째 이웃은 누구냐면 배우자를 성경은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배우자가 이웃이야. 출애굽 20장에 보면 간음하지 말지니라 7계명입니다. 자, 간음하지 말지니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간음만 하지 말어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참 성경을 삐딱한 눈으로 보는 것들은 어떻게 읽느냐면 간음만 하지 않으면 돼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성경이 쓰여지던 그 시대는 간음이라는 게 그게 별거 아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일부 다처제에 간음죄, 얼마 전에 우리나라 2005년인가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간통죄가 폐지됐더니 대번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도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됐으니까 참 기발한 사람들이요. 그거 무식해서 그래요. 간음하지 말지니라고 간통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간음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말하는 히브리 원어의 뜻은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과 가지는 모든 성관계를 말하는 건데 꼭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배경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시대에 간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간음하지 마라.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도에 2011년 통계인데 거기에 치아우나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데 67살이야. 67살인데 부인이 39명이야. 자, 이 39명의 부인이야. 난 이해가 안 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중에 94명의 자녀를 낳았대요. 14명의 며느리, 33명의 손자, 가족수가 180명인데 한 집에 산대. 4층 집을 짓고 한 집에 살아. 그게 어떻게 질서가 유지가 되냐. 맨 큰아들이 그때 나이 47살, 막내 아들이 4살이에요. 제일 나이 많은 부인은 자기보다 나이가 2살 많아도 69살, 제일 젊은 부인은 30살, 37살 차이나. 이게 어떻게 같이 살 수 있냐.
그 제일 첫 번째 부인이 굉장히 센 사람이라네. 그 밑에 있는 모든 여자들을 다 휘어잡고 살아가지고요, 말을 안 들으면 마저 죽는다네. 그래가지고 순번을 다 정해준대. 오늘 방청소는 몇 번째 부인, 너는 뭐하고, 너는 매일마다 근무 일지가 나온대요. 그러면 그것대로 여자들이 다 움직여야지 이곳에서 어긋났다가는 큰일 난다는 거예요. 하루 밥 먹는데 쌀 100kg가 들어간다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죠. 닭이 30마리, 감자 60kg 있어야 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산대요. 농사 짓는 사람이라는데, 자, 이 남자에게 간음죄가 해당이 돼요, 안 돼요? 간음죄. 여러분, 일부 일처제 시대는 간음 간통이라는 말이 맞아. 근데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 시대입니다. 첫 번째 부인이 있어. 근데 저쪽 여자가 마음에 들어. 그러면 결혼해서 살면 돼. 자,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의미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혼법이 있었어요. 그때 이혼해도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혼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능하면 이혼하지 말라고 그러시잖아요. 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이혼만 안 하면 돼, 간음만 안 하면 돼, 그리고 다 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부인하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부인 바꿔. 두 번째 부인 또 얻어. 그럼 첫 번째 부인을 방에다 가둬버려. 이혼은 안 했어, 내가. 간음도 안 했어, 나는 떳떳해. 이런 놈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두 번째 부인하고 살았는데 두 번째 부인도 마음에 안 들어. 세 번째 부인 또 얻어.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은 종처럼 부려먹어. 세 번째 부인하고만 살아. 나는 간음 했어요, 안 했어요? 간음 안 했어. 결혼했으니까. 또 이혼했어요, 안 했어요? 이혼 안 했잖아. 나는 정당해. 이런 남자들이 너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혼을 해. 그래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집으로 돌려보내. 사람처럼 살게 해줘. 이때 만들어진 게 이혼법이에요. 그냥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 돈이 없어서 이혼했다, 돈 못 벌어온다고 이혼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억압당하고 괴로움당하던 여자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만들어놨던 게 이혼법이에요. 그런 시대에 간음하지 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간음만 안 하면 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아가라는 말을 표현할 때, 형제지간에 사랑해, 이 얘기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했고,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말을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부부간에 간음만 안 하면 돼, 이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부간의 사랑의 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두 가지만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 부부간의 사랑이 잘 되려면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하와를 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서로 간에 고백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사랑한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믿지 마요. 그거 다 뻥일 수 있어.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 있거든요. 아이고, 그 사모님하고 같이 모이면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고 얼마나 막 장찬하고 자랑하고 난리 난다니까. 왜 그러냐니까 부인이 그걸 좋아해서 하는 거야. 진짜냐고 물어보면 아유, 그러고 묻지 말라고 그러고요. 우리끼리 있을 때는요, 마누라요가 엄청 해요. 얘기는 쉬워, 고백하는 건. 근데 그게 진짜는 아닐 수 있다니까. 이 사랑의 고백 중에 최고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잘 웃어야 돼. 다른 남자 보면 그렇게 잘 웃는데 남편만 보면 안 웃는 여자들이 은근히 많아. 이거 회개 많이 해야 돼. 회개 많이 해야 돼. 아우, 친구들끼리 만날 때는 그렇게 떠들고 좋아하다가 집에만 들으면 입에 자꾸를 딱 채워버려. 아, 그런 여자들 회개 많이 해야 된다니까. 사랑은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표정으로 일단 웃어요. 남편만 보면 그냥 업이 돼가지고 웃어야 된다니까. 이런 경우가 1년에 365일 중에 며칠이나 돼요. 이거 회개 많이 해야 된다니까. 그냥 짜증 부릴 생각만 나. 그리고 쳐다만 보면 그냥 열받친다는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 이거 큰일 납니다. 사랑의 고백은 표정으로, 얼굴로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마누라는 남만 보면 업돼 가지고 좋아한다. 이런 남자들 아멘 한번 해봐. 이거 거의 없습니다. 여자들은요, 다른 남자들한테 그렇게 잘해. 근데 남편들한테는 그렇게 인색해.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여자들 보면 그렇게 좋아하고 막 내 탁구를 치러 가보면요, 어떤 여자가 탁구 치러 오잖아요. 서로 쳐준다고 난리야. 서로 쳐준다고. 자기가 스파링 파트너야. 열심히 해준다니까. 근데 마누라한테 그렇게 안 돼. 이게 왜 그런가 몰라. 이게 고백을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기쁨을 할 줄 알아야 돼. 특별히 여자분들에게 부탁해요. 남자들이 원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밥만 잘 먹이면 돼요. 사랑을 밥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침밥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 뭐 밥 사 먹고 이럴 생각하지 말고, 남자들은요 이게 가오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다른 친구들 앞에서 내세울 게 하나 있으면 좋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침밥 먹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지난번에 목사님들 몇 명 모여서 밥을 먹는데 후배 목사가 나보고 그래요. 형님, 아침밥 잘 먹냐고. 아침밥 잘 먹지. 나 반찬 10개는 깔아야 아침 먹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권사님이 갖다 멸치도 있고 물김치도 있고 김치도 있고 깻잎도 있고 이거 다 갖다가 깔아놓고 국하고 해가지고, 국이 없으면 계란국이라도 끓여가지고 먹어야지. 그렇게 먹어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부러워하면서요, 자기 오늘 아침 먹다가 싸웠대야. 근데 왜 그러냐니까 어제까지는 밥을 잘 했대요, 마누라가. 근데 오늘은 밥을 안 주더래. 그래서 왜 밥을 안 주냐고 그랬 이유가 있더만, 애들이 어제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나갔어요, 애들 둘이. 그러니까 이제 두 부부만 남은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는 밥 하기 싫어. 그러니까 밥을 안 한 거예요. 아니 왜 밥을 안 했냐고 그랬더니 애들도 없는데 왜 밥 하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애들 덕분에 그동안 얻어먹었더라니까. 그러더니 그래서 밥 달라고 그랬더니 애도 아닌데 왜 밥 먹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 그래서 내가 된장찌개만 하셔도 되니까 된장찌개라도 주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더니요, 방에다가 밥 한 공기하고 된장찌개 하라고 딱 2개 놓고 나가 들어가다 자들이야. 그래서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반찬 10가지 깔아놓고 밥이라도 먹고 살아야지, 그것도 안 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날 보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 마누라 같은 유의 여자들이 많다네. 이런 여자들 몇 명 모아놓을 테니까 형님, 형수님 좀 오라고 그래가지고 강의를 좀 하랴. 반찬 남자한테 밥 잘 해주라고. 그래서 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우리 집사람마저 오염된다. 그래가지고 나도 못 얻어먹기 힘들다. 이게 사랑을 밥으로 표현을 좀 해봐. 사랑한다 만다 이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100마디 말보다 한 끼의 따뜻한 아침 식사가 중요해.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고백할 때 사랑이 연결어가요. 요즘에 이 사랑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간에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부간의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고백의 원리라면, 두 번째 원리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오늘 성경 창세기 2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벌거벗고 살아가는 게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여러분, 벌거벗고 여기 나가면 창피해, 안 창피해요? 창피하다니까. 집에서 창피해, 안 창피해요? 이게 벌거벗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거야. 죄가 있다 없다. 여러분, 부부간에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없으면 제일 좋지. 나는 지금까지 결혼하고 30년 20년 살면서 남편을 한 번도 속여본 적이 없다.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 손 드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야. 왜? 사람은 살면서 속이게 되어 있어. 자기 통장에 돈이 있는데 돈이 없디야. 그리고 돈 달라고 해요, 안 해요? 한다니까. 부부간에 살다 보면 속일 일이 많아. 그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만 끄떡끄떡 해봐요. 있다니까. 그때 그게 계속 속여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피하게 되고 멀어져. 부끄러움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끄러울 짓을 안 했다는 뜻도 있지만 허물이 보일 때 가리워주는 게 부부입니다. 이거 가리워주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제가 허물을 가리워드리겠습니다. 시작. 허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 허물이 없이 어떻게 살아? 허물이 있다니까. 근데 그게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저 사람은 가리워줄 거니까. 한 번은 어떤 분이 나한테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속상한 얘기를 하면서 돈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친정 동생이, 자기 여동생이 남편하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서 돈이 복잡해졌어.
그래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언니가 돈을 좀 꿔주게 생겼는데 언니가 돈이 없으니까 남편 비자금 통장에서 몰래 꺼내다 줬어요. 몇백만 원을 준 거야. 이제 갚아야 돼. 남편 모르게 꼭 가져간 돈이니까 갚아야 되는데 동생이 안 갚어. 자, 동생이 안 갚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 남편 몰래 내가 500만 원의 빚을 졌어. 이거 남편 알면 너무 창피한 일이야. 근데 갚을 길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비싼 이자를 쓰게 되는 거예요. 20% 30% 일수 찍는 것처럼. 그렇게 비싼 이자를 쓰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돈이 점점 늘어나 버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네. 자, 보세요. 그때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평소에 부부관계가 좋아.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사실은 내 동생한테 500만 원을 꿔줬는데 이거 못 받게 됐는데 이거 내가 꼭 갚아야 되는 돈이니까 남편한테 돈 좀 갚아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얘기를 할 때 나네 집 식구들은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막 뭐라거나 남편 탈락. 이런 것들은 시원찮은 것들이에요. 그럴 때 부인이 얘기를 하면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냐고, 왜 그런 일을 진작 얘기하지 않았냐,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이거 해결해 준다. 그리고 자기가 빚을 져서라도 부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 줄 때 이때 부끄러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안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친정 식구들 때문에 부끄러운 게 있어요, 없어요? 부끄러운 짓은 있지만 남편한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부끄러움이 안 됐다는 게 오늘 얘기예요. 행복한 가정의 특징은 친정 식구들의 일을 남편한테 얘기했을 때 남편이 그걸 가지고 허물을 잡는 게 아니라 허물을 가리워줘. 우리가 남이냐, 부부인데 같이 사는 건데 그 문제가 곧 내 문제지. 이게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남편에게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복잡한 문제가 많아.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일이 많다니까. 그럴 때 이 문제를 부인에게 얘기할 수 있을 때 그 부인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살다 보면. 그리고 가리워주면 부끄러움이 없어. 야, 내 어느 날 어디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여자들 몇 명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남편 흉을 그렇게 봐. 근데 막 스트레스 다 풀어가면서 막 떠들어대는데 멈추질 않아. 그 남편이 고개 들고 다니겠어요, 못 다니겠어요? 여러분 집안에 남편에게 흉이 보일 때가 있다, 없다? 있다. 흉 없는 남편 아무도 없다. 시작. 내 남편은 지극히 정상이다. 시작. 우리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흉 없는 남편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거를 삭힐 줄도 알고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사랑으로 감싸줄 때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참 묘한 일은요, 이거를 또 흠으로 잡아가지고 계속 울고먹는 사람이 있어.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 게 아니야. 벌거벗었다는 건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 사람 앞에 서서는 부끄러움이 느껴지지 않아.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냐? 참 어렵다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제목,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에 성령님 임하셔서 부부간에 부끄러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 일 때문에 부끄러울 일이 있을 때 자녀가 부모님에게 딱 얘기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끝까지 숨긴다니까. 그러다가 대형 사고 터지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간음하지 말지니라. 나는 간음 안 했으면 돼.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며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끄러움이 보일 때 그것을 가리워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가 부끄러운 허물이 보일 때 그럼 이혼해. 이럴 사람이 아니라 가리워줄 사람이라고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 이 믿음으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나도 가리워준다 그 말이요. 나도 가리워준다 그 말이요. 다시 한번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허물이 보여도 가리워드릴 수 있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손을 꼭 붙잡고 제 허물도 가리워주세요. 시작.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랑해야 될 사람, 이웃, 사랑해야 될 이웃 세 번째 부부, 배우자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는 동안 허물이 보일 때마다 가리워줄 줄 아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